오늘 어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 목사님 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또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말씀 드릴 텐데요. 박수로 이 자리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성령께서만 기름 부으시고 운행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사오니 물질로도 뿌렸사오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교회, 이제 하나님 말 그대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주님 성령께서만 운행하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듣지 못할 얘기들을 제가 어제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할 얘기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부패한 마음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어제 이제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지식,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좀 딱딱하고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저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뭐냐면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또 십자가 컨퍼런스 와서 은혜 받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잘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행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순간은 되는데 그 다음엔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쓰러지고 그때 이제 답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당신이 그 옛 자아를 그리고 당신의 옛 습관을 온전히 십자가에 다 못 박지 않아서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뭐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거예요. 요 몇 년 사이에 성경에 큰 두 축이 있습니다. 그 두 축이 뭐냐면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거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성경은 둘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대해서 그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 40년에서 그렇게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실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쳤고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요단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1세대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자꾸 애굽을 돌아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세대들을 다 홍해에서 갈아엎으셨습니다.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면 홍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 나라는 가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승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왜 내 삶은 맨날 힘들까? 왜 내 삶은 맨날 어려울까? 뭔가 팍 튀어지지 않고 뭔가 확 열려지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면 새 언약의 특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느냐? 1세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왜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했던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애굽을 나온 홍해를 건넌 1세대지만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세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수도원이 그 타락한 교회를 갱신 운동을 일으켜 나갔던 센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 그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삶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간편하게 생활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또다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금욕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도 그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7가지를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다 그랬죠? 이 분노, 교만, 절제하지 못하는 삶, 이런 것들 어제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말씀 읽는 게 필요한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지만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고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목적을 알고 달려가는 게 중요한데 그냥 기도하고 그냥 어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처음 배웠기 때문에 어제 결론, 이게 어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가장 본질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부패된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백날 믿어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못 박는다고 할지라도 이 삶에서 뭔가 승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홍해를 건넜지만 신앙의 두 번째 축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싸우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그들은 광야에서 전투할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래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니까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싸움은 그들이 싸우지만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승리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거주민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보고 들으면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광야를 돌아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렇게 나를 못 박고 죽여도 또 타락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또 쓰러지는가? 도대체 신앙의 끝은 어딘가? 뭘 내가 잘못했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40년의 경험을 하면서 죄된 자아와 싸우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왜 요단강 이후의 삶에 대한 이 신앙적인 이론이 필요하냐? 이게 꼭 요단강을 건너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 40년과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은 떠나온 땅의 풍습과 들어갈 땅의 풍습을 쫓지도 말고 거절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떠나온 땅의 풍습은, 애굽의 풍습은 우상숭배였고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의 풍습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었죠. 그러니 이 40년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사람이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잘못된 생각과 이 생각이 깊어지면서 잘못된 지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론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패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또다시 애굽에 있었던 모습처럼 철저히 망가질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나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일을 반복해야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삶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온갖 잡다한 생각 다 하고 그리고 온갖 잡다한 이론들 다 듣고 그리고 막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또 경건하고 경건한 채 하려고 해서 경건한 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나가서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면 또 세상 사람처럼 스물스물 내가 막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또 교회에 오고 이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착이 되고 거룩하게 살려고 이 마음, 부패된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반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작은 일에도 상처가 크게 난다라.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내가 그냥 그 정도는 늘 생각했었고 그 정도의 지식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삶이 내 삶에 정착되게 되었을 때는 뭐가 생겨나게 됐느냐면 조그만한 잘못에도 조그만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내가 행할 때에도 이 마음에 큰 상처와 번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요즘 그래요. 예전에 그냥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지가 왜 그래? 그리고 이제 합리화도 되고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격이 됐는데 요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못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찝찝해요. 이게 찝찝하다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왜 마음이 찝찝할까 봤더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거보다 화를 더 냈는데 이게 화내는 건 마음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어제. 옛날에는 내가 화를 더 냈는데도 그냥 나를 하면 좀 잘하지 지들이. 그러고 끝났는데 그런데 분명히 내가 화낸 게 정의로운 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나를 내 스스로가 회복되지 않는 내가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이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인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뭐가 되느냐면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쉽게 화를 안 내요. 그리고 그냥 웃어요. 그런데도 화를 내면 하루 종일 망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면 사도 바울은 요단강을 건넌 이 사도 바울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가 무슨 전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죄 지으면 십자가에서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되고, 또 십자가에 가서 못 받고 새롭게 되고, 이 일만 반복해지면 거룩해지는 줄 아는데, 맞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 보세요. 영적인 전투가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안에 이미 구축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라고 얘기가 돼요. 아, 이게 싸움이구나. 이게 영적인 전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뭐 미국 대통령을 욕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이게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뭐가 옳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걸 주장하고 주장하는데, 보세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에 노출되어서 마음이 부패해지면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낙태 반대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트럼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낙태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대. 그래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트럼프가 최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동성애를 막 반대하고, 나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판단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처럼 해버리더라 이더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그분의 어떤 신앙을 지지할 수 있는데 뭘 봐야 되느냐면 어디까지 훈련된 사람인가.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찍어주지 마세요 좀.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국회의원도 못 되나?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게 뭐 옳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어떻게 삶과 그의 말한 것과 삶이 좀 일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그냥 막 행동을 해버리고, 그리고 막 우방들을 협박하고, 자국주의로 간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못된 짓은 뒤에서 다 하고, 그게 막 터지려고 그러고.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고발할 사람 없죠, 트럼프한테. 그분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복종되지 않으면 마음이 다시 부패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상처를 입어요.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머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도 삶이 못 따라가. 삶이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다시 애굽에서 살았던 때처럼,
아니면 광야에 있는 1세대 이스라엘인처럼 행동하더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 아니요. 이미 옛사람은 죽여놨는데 어떤 게 안 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책에다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리고 동의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내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이분들이 오늘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죽으면 되잖아. 나 말이 막 안 나오네. 그런데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느냐고. 예? 그러면 또 이제 뭐 배운 지식이 다 나오겠죠. 뭐 로마의 최고의 형틀이니까 뭐. 아니, 좀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저자가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사형이 집행됐죠. 다른 모든 사형은 사형이 집행되자마자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만큼은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도 많게는 2, 3일이 걸린대, 죽는 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는 그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과 충분히 매칭을 시키고 나서 그 죽음의 형틀로 십자가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옛 자아는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내가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 위에서도, 못 박혀 있는 위에서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마음에 의해서 두렵고 떨리고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다 그 안에 앞에서, 그 위에서 실천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만 조심하면 되느냐면, 그 땅에서 보고 그 땅에서 느끼는 잘못된 것들을 보고 들어오는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 있는 사람도 같이 연계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처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다 만지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싸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마음이 상처나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습니까? 부패해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주세요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 부분이 생각과 잘못된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지? 그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풀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거야 라는 식의 이론들이죠. 이게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 그런 이론이 생각나잖아요. 이 잘못된 이론은 뭐가 되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금방 공격을 가해요. 잘 들으세요. 생각과 마음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은 마음에 금방 공격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원수가 없는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원수가 있는 땅에 들여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기억들과 습관까지도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왜요? 생각이 있어야 답을 찾으니까. 근데 이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굳어져 버리면 마음이 상처를 입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안 하십니까? 그래서 승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고치시는데, 그런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이 계속 들어올 때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바로 잡는데 이미 그들은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옛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건드리냐면 생각과 이론들을 가지고 그들을 건드려요. 그리고 이것에 쉽게 넘어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넘어간다는 것은 한 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쳐요. 그게 음란한 거라고 쳐요. 아무리 음란해도 매일 매 시간마다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각과 잘못된 지식은 매일 매 순간 찾아와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보다 더 쉽게 더 수없이 많이 짓는 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느냐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견고한 진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은혜 받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사단이 이미 견고한 진을 쳐놓은 그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다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 결론인데 성령을 통해서 어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너뜨리는 것. 자, 그러면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실 때 가나안 사람들 다 내쫓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이론들도 새롭게 다 바꿔주시지 마음만 새롭게 해주시고 그것은 내버려 두셨을까? 이런 게 말이죠. 금방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잘못된 이론으로 굳어져 버린다니까? 내가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답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자라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씨를 심어요. 그럼 생명이 싹이 트죠. 씨를 심었는데 처음부터 나무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특성이 있는데 그 생명의 특성은 바로 뭐냐 하면 처음부터 성숙한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싸움을 이겨내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그 생각과 지식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인 중요한 전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이유가 있어요. 마음은 새로워졌지만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각과 우리의 사고 구조와 삶의 방법과 살아왔던 방식 등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를 옛삶에 묶어놓는 사단이 요새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탁 터지면 제발 진영 논리로 나가지 마십시오. 태극기냐 촛불이냐 좀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너는 뭐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태극기가 맞는 부분이 있고 촛불이 맞는 부분이 있고 다 건전하진 않잖아요. 저는 요즘 요 근래에 태극기로부터 얼마나 카톡의 내용을 받는지 보니까 엉터리인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예? 그런데 마치 믿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몰려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지지해야 되는 식으로 나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예?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와서 막 죽여! 그리고 막 믿습니다 해놓고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무조건 한쪽의 진영에 서가지고 그쪽 진영의 논리만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다시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촛불이 오르냐? 아니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태극기 부대에 많이 가 있느냐 하면 현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동성애를 자꾸 조장하고 뭐 이러니까 지금 이게 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막 이래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여하튼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진영 논리에 가서 나는 여기 목사님들이 이쪽에 많으니까 태극기 나는 여기 우리 성도들이 이쪽에 많으니까 촛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취하기를 원하시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진토리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진토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영기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고 그런데 저를 불렀을 때는 십자가를 전하라고 부르신 것 같지만 저는 어느 교회든지 설교를 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교회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해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의인의 간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의인 50, 45, 40, 30, 20 이렇게 중보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에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복음적으로 이제 풀어서 이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하면서 어떤 진영에 쓰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에 입장에 맞춰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아픈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말미에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아픕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진토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의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의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주고 가신 말씀의 여운이 큽니다. 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을 정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왜 나라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도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인들이 너무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기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 준 사람은 절대적인 내 편도 없고 절대적인 누구 편도 없는 그냥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사람인 거죠. A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옳지 않은 생각과 판단하게 될 때는 내가 얘기를 해줘야죠. 잘못됐다고 지적해줘야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정의 사회에 있는 한국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게 아닌가. 근데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정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상 얘기가 나오는 곳에 가서는 나도 뭔가 끼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끼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끼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옛날 생각을 갖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속으로는 실수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끼지 않는 게 더 나은데 괜히 그 생각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이 마음이 막 이게 상처받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예수의 피로 성령의 역할로. 믿습니까? 이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옳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하죠. 반면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거나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일지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굉장한 엄격한 하나님의 권고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은사도 있고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놨는데 육신의 일을 세상에 가서 한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 모든 게. 왜요?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들어와 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게까지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참 희한하죠. 히브리서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그러니까 내 법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 마음에 보내주신다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음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까지 기록하시겠다. 믿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일,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 지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도로 싸워야 될 영적 전투가 무엇이냐?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의 싸움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정리되어져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속담인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그잖아요. 이런 말 하죠. 그 생각을 왜 해? 그때는 끊어야 돼요. 왜? 그 생각이 화를 나게 하니까.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 이건 계속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국은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나타내 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통한 잘못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느냐면,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들어가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양을 해가지고 하와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을 창세기 3장에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하와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첫 단계에서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해줬어요. 야, 열매 봐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지? 근데 하나님이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무 열매를 딱 봤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먼저 뭘 해요? 생각을 하게 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 거죠. 근데 사단이 준 생각,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준 생각을 가지고 열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하와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생겨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불평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거든? 근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뱀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불평의 마음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왜 그랬지라고 생각이 지금 하나님하고 반대로 돌아가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이 누구에게 지금 토로가 되느냐면, 앞에 있는 뱀에게.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불평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때 사단은 거짓으로 꾸며낸 자기 이론을 하와에게 주입시켜요. 잘 보세요. 생각이 들어가고 불평이 생기자 잘못된 이론이 들어가요. 너 따먹어봐. 따먹으면 하나님이 돼. 잘못된 이론이죠. 그죠? 이 잘못된 이론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론에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따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인간이 타락하게 된 과정입니다. 뭐냐 하면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의 주입이 불평과 불만하는 마음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그 불평과 불만이 나왔을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짓 이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론을 주입시키자 하나님이 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까요? 다윗 왕.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왕궁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 이내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이 품게 되자 그는 이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탐하고 싶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잘못된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그 여인을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여자를 보고 간음할 생각을 품은 자는 죄를 지은 거라 그래요. 왜요? 그 잘못한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미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성소와 같은 마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잘라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지배를 당해요.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하니까 십자가 앞에 또 나가도 또 쓰러지고 그런 신앙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상담을 받을 때 답을 잘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죽나요? 그런 말이 안 나올 때가 죽는 거야. 진짜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우리 제자가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이 단계까지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완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를 몰랐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도 금방 죽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머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견관진을 만들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승리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사는 삶이 온전하게 실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하면 왜 내 신앙이 나는 나름대로 십자가 앞에도 나가고 나름대로 기도도 뜨겁게 하고 여러분 제자들 교회 제가 알지만 어제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많은 눈물이 있었네. 이게 딱 느껴져요. 강단에 서니까. 그리고 참 많은 기도가 있었네. 다른 데보다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교회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세상에 나가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지? 왜 내 경제적인 문제는 튀어지지 않지? 왜 나는 이런 데 찌들려 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찬양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 잘못된 지식에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상해져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들 교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는 다른 교회가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홍해를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기 위해 씨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급 정보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집회 오기가 힘들다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고급된 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받지 않고는 내가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자들 교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처음 마음에 관한 문제를 가르쳐 줘라. 두 번째, 생각과
잘못된 이론에 관한 말씀을 나눠라. 그리고 내일 스포일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면 또 끝나잖아. 이해되세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게 평안이야. 와, 그래서 내일은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서 평안에 대해서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왜냐면 말씀이 머릿속에 준비는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오늘 고민 많이 하다가 왔어요. 스포일러 여기까지. 그래서 마음, 그 다음에 오늘은 생각과 이론, 그리고 내일 이 정리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안.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예?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내일 좀 듣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선전들, 수많은 광고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려고 자기 가치관과 철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살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하거나 집을 바꾸려고 하면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게 되면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요번에 차가 리스를 쓰는데 리스가 12월 달에 만료가 돼요. 어떤 차를 또 경제적으로 이게 또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묶이게 되더라고요. 차도 차 생각, 일어나도 차 생각.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구나. 얼른 끊었어요. 빨리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끊지. 아니면 맨날 인터넷으로 보는 게 요즘 무슨 차가 할인을 하나.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지배를 받는다고.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미장원 어디가 잘하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찾아다니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 승리의 삶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가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가치한 것들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이 세상에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것이고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은 집에 살 것이며 좋은 차를 사면 얼마나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또 미장원에 가면 얼마나 잘해줄 건데 그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뭐 관심 두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에 종속된다. 예수를 믿어도 승리하는 삶이 없어요. 승리를 못하니까 맨날 폐잔병처럼. 나는 주일날 폐잔병처럼 오는 사람 그래도 고마워요. 왜? 폐잔병이 됐으니 새 힘을 얻어야지. 누가 그러대? 주일날 왜 이렇게 폐잔병처럼 오냐고. 폐잔병으로 살았으니까 폐잔병처럼 오지. 그래도 오니까 다행이야. 왜? 다시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사실 거냐 이겁니다. 승리해야지. 믿습니까? 승리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 승리가 있으면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승리가 있고, 그 승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돼요. 저 청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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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요즘 안 부르더라고요. 난 솔직한 것 같아. 없으니까 안 부르지. 기쁨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 막 기뻐지지 않아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 찬양을 그냥 부르려고 하니까 좀 민망한가 봐. 왜? 기쁨이 없는데 부르려고 하니까. 근데 기뻐해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해되세요? 잘못된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판단과 분별하는 삶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승리할 수 있다. 자,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우리를 두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그죠? 여기 안 나와요? 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어요. 근데 유다는 제자잖아.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분별하기 쉬워.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은데 스승을 팔아라.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알잖아요. 그러면 끊어야지, 그 자리에서. 근데 끊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그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의, 잘못된 생각의 지배는 사단의 지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끊지 못하면 그것을 끈으로 삼아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평정하고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습관이 생각에 영향을 줘요. 잘못된 옛날의 육신의 습관.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 옛날에 잘못된 습관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한 습관을 좀 가지세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한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잔다. 뭐 이런 그 거룩한 습관이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을 끊게 만들어주고, 네 번째는 과거의 경험이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과거에 뭔가 상처를 입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뭔가 큰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중요할 때 그 생각들이, 그 경험들이 내 생각에 영향을 끼쳐요. 야, 너 하나님 믿어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너 하나님 믿어도 그때 이렇게 힘들었잖아. 아무도 너 돕지 않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생각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잘못된 생각을 자꾸 그 생각 때문에 하게 되면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무너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생각에 영향을 주려고 할 때 그것도 끊어야 돼요. 다섯 번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잘 봐요.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광고들, 세상의 철학들, 거짓된 속임수들, 이것이 생각에 영향을 줘서 우리를 파탄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왜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할 때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그 성경대로 살게 하고,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암송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무너지는 생각, 자주 무너지는 생각, 자주 공격받는 생각, 그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공격을 당하니까 굳어져 버린 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꿔야 돼. 근데 그렇게 굳어진 견고한 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뭐가? 말씀. 저는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보면 소름이 쫙쫙 끼쳐요. 제가 마음과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한다. 믿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곳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큐티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생각나죠. 말씀이 머릿속에 없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큐티를 중단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요절을 암송을 하십시오. 이게 암송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제가 백지영 씨 총 맞은 것처럼 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노래만 나오면 한번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왔네? 그리고 이제 좋다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총 맞은 것처럼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왜요? 그게 머리를 계속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요절을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절을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주입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내가 지금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오네?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치셨고 12해를 혈루병을 걸린 여자도 고쳐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나는 너무나 견고한 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것은 내가 지금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견고한진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가 있을 때는 나도 막 뜨거운데 난 세상에만 나가면 나는 초라해져요. 아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내 안에,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이 견고한 진은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차단하라고요, 먼저. 예?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왜 그러냐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 안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고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실 수 있다면,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사단이 그 부분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그 부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보면 22절과 24절 사이에 23절이 있죠. 그죠?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겠네. 22, 24 중에 23이 있어요. 근데 이 23절이 22절과 24절을 연결해주는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은 심령이 새롭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돼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게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 그것은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믿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지금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파하실 수 있습니다. 깨부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믿습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겠지만 성경 구절을 왜 계속 띄우는 줄 아세요? 이게 학교 교수니까 그냥 어디서 뭐 괜히 이상한 이론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머릿속의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그 헛된 속임수의 거짓된 이론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차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적어도 한국교회가 가나안 이후의 삶까지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한 겁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데, 분명히 그때 못 박혔는데 내 삶은 그전의 삶과 똑같을까? 그때 제대로 안 죽었나 보다. 이게 제가 한 답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죽었어도, 물론 제대로 안 죽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잘못된 이론들이 지배를 당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동 보지 마세요. 야설 읽지 마세요. 금방 무너집니다. 세상적인 선정적인 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금방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에 승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없다고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너의 생각,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언제까지 교회 와서는 울고 세상에 나가서는 힘들게 살고 또 교회 와서 울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살고 이 삶을 반복해서 살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아볼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해보면 될 것 같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각에 진을 치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지만 언제든지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견고한 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날 좀 도우셔서 이제는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 세상의 다른 많은 헛된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 때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차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승리의 삶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나를 압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표독하게 얘기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을 막 발설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 그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짓고 우리 안에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이론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파는 강한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론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승리의 삶이 하나님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라바바레스 라바라바바레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어 잘못된 오래된 이 생각에서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올라와바레스 라바라바바레스 올라와레스 라바라바라바라바레스. 오 주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올라와레스 라바라바레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라와바레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때는 은사가 많았고, 또 한때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고, 또 한때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죄된 자아를 죽이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피어지지가 않고, 왜 내 삶은 승리가 없고,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쪼들리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늘 불만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는 아닐지라도 오늘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이 튀어나오게 하고, 그래서 또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견고한진이라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한진들아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옛 잘못된 생각의 영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깊게 성령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해서 주님 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